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그 소망과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자녀가 잘 되기를 또 소망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안정된 직장, 좋은 배우자, 그리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그 소원조차 꾸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한 가지, 두 가지씩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가리켜서 M4 세대라고 부릅니다. 우리 슬라이드 한 장만 넘겨주십시오. 처음에는 3포 시대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5포 세대, 그리고 7포 세대, 9포 세대로 이제 확장이 되더니 이제는 아예 포기한 게 너무 많아서 M4 세대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연애도, 결혼도, 취업도, 집도, 건강도, 또 인간관계도, 심지어 희망과 꿈까지도 포기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기한 청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의 미래의 소망이 사라집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같은 그 사람들, 또 전문가들은 지금의 한국 출산율을 바탕으로 머지않은 미래의 한국의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청년들이 포기한 것들은 모두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바라는 것들입니다. 누구나 사랑하고 결혼하고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렵다가 보니까 이제 아예 포기하자, 기대하지 말자 하면서 그 마음조차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즘 청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콘텐츠들을 보면 현실을 벗어나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판타지물들이 많습니다. 죽고 나서 다른 세계에 가면 주인공이 되고 엄청난 능력이 생기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현실이 너무나 고되고 도망치고 싶다는 청년들의 마음이 거기에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기쁨과 소망의 성경인 빌립보서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오늘날의 현실보다도 암담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초대교회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기쁨을 노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4장으로 구성된 이 짧은 서신에 무려 15번 이상이나 기뻐하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 도시였습니다. 황제를 숭배해야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은 그 질서를 거스르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처음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다 그 주민들이 손해를 봤다고 바울을 고발해서 감옥에 넣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이 도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고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양쪽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자매 둘이 서로 다투는 모습이 보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활기차 보이는 교회도 사실은 관계의 갈등과 분열의 위험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의 하나됨과 겸손을 서로 사랑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느 공동체 안에 다툼과 갈등이 있다면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중에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야 할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그것도 헌신된 사람들 간의 갈등은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거짓 가르침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3장에서는 율법주의자들, 특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들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복음을 율법과 혼합시키려는 이 거짓 교훈들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을 뒤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이단들이 우리나라를 득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 때 잠시 주춤했던가 싶더니 신천지가 다시금 기세를 떨치고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단이 진리를 부인하고 교묘한 거짓 교리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들 이단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주의 이단은 인간의 행위나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고 율법의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합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육체를 악한 것으로 여기고 오직 영적인 지식이나 깨달음만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이로 인해서 거룩한 삶이나 육체의 행위는 무시해도 된다고 가르치면서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다 선포합니다. 이처럼 빌립보 성도들은 밖으로는 박해, 안으로는 분열과 이단의 위험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과도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점점 교회를 향해 날이 서 있고 교회 안에서는 연합보다는 갈등이, 복음보다는 자기 주장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라, 소망을 가지라 말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므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 상황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망의 길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승리, 하나님의 승리로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현실이 고난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는 성도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다시금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또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는 세상을 떠나 주님을 만나는 것을 이렇게 간절히 소망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울의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소망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자신의 생명을 값주고 사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그분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이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했던 이유는 주님이 계신 곳에는 이 세상에는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계신 그곳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소망이었고 기쁨이며 모든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삶을 또한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에 채어 올라간 한 사람이 저희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슬픔도 울부짖음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그곳을 보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바울은 담대하고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정말 더 좋다.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죽음을 소망한 것은 단순히 이 땅의 고난에서 이 땅의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고난을 피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누리고 싶은 마음이 그의 소망의 이유였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과 현실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탄식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에 겨워서 주님 오시기를 바라게 될 때가 있습니다. 병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관계적인 문제들로, 자녀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정신적인 문제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고통스러운 문제들로 슬픔도 울부짖음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 가기를 바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인생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비참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회심 이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 그는 끊임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몽둥이로,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당하고 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추위에 떨며 헐벗은 삶을 살았다 고백합니다. 마지막에는 차디찬 감옥에서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바울의 인생이야말로 소망이 없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M4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의 그 포기와 사도 바울의 포기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M4 세대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포기였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소망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당시 최고의 학벌을 가진 엘리트였고 유대 사회에서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기의 모든 특권과 안락함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선택에는 고난과 핍박, 굶주림과 수많은 생명의 위험이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둔 사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소망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아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고백 해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같이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본문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차라리 머물더라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고백한 만큼 예수님을 간절하게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더 필요하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원보다 예수님의 소원,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이들의 유익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땅에 머물기를 선택했습니까? 이것은 아직 믿음이 자라야 할 그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기쁨이 넘치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말씀 위에 뿌리 내리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장을 위해서, 그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그 선택은 사도 바울이나 목회자와 같은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특별히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두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의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자, 세워주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만 왔다가 소용이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 어떤 믿음의 싸움을 했는지, 내 삶에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었는지, 어떤 유혹과 내가 시험 가운데 있었는지 서로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 믿음의 교제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오지만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도전을 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연약한 지체들의 상황을 알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무너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나의 모난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을 용납해주고 또 받아주고 나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주는 지체들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고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회 때 자기 마음을 오픈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우리 어른들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근데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먼저 마음을 열어야 다른 지체들이 마음을 엽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해야 다른 지체들 연약함을 고백하고 서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삶을 나눠주십시오. 오늘 원래의 시간에 그냥 형식적으로 안부를 묻지 마시고 이 마음에 있는 깊은 것들을 서로 나누시고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두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고 그의 몸에는 질병이 있었고 성격적으로 혈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바울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바울도 성도들의 그 연약함을 품었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간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위로하며 그들이 다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수많은 오해와 비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 아직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성도들의 믿음을 돕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곁에서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함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이유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의 기쁨이 자라나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의 평안과 안식보다 다른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돕는 일에 더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소망, 예수님을 소망으로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만족이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위한 헌신, 내가 더 편해지고 더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의 기쁨이 자라도록 하는 자신의 삶을 내려주는 삶이야말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 기뻐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영혼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 순간, 말씀을 깨달은 성도가 감사와 회개의 고백을 쏟아낼 때 무너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죄 가운데 있던 자가 회심하여 주님께 돌아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됩니다. 진정한 기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기쁨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든 핍박을 받든 죽음의 위협 속에 있든 비난을 받든 오해를 받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자라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그런 핍박 가운데 있지는 않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사도 바울과 같아야 합니다. 내가 건넨 한마디 위로의 말로 누군가가 회복된다면, 내가 드린 기도로 한 영혼이 어려움에서 건진받는다면, 내가 참고 견딘 사랑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이 천국의 상급보다도 더 큰 값진 우리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과 기쁨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 이런 삶이야말로 진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섬김, 사랑의 수고를 통해 그 기쁨이 더욱 풍성해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싸우며. 아멘. 함께 싸우며.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이득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이유와 사명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복음을 믿어 구원 받았다면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첫째는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입니다. 함께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복음을 붙들고 함께 고난을 견디며 함께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조차 개인화되어서 나와 하나님만 좋으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과 책임이 없는 그냥 편하게만 예배 드릴 수 있는 대형교회를 찾아다니고, 또 코로나 이후로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실제로 교회를 떠난 플로팅 크리스천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몸된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그들은 편의성을 추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자유롭게 합니다. 다양한 설교를 듣고 내 입맛에 맞는 그 메시지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관계의 부담을 회피합니다. 인간관계, 교회 생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인간관계, 봉사, 헌금 대행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만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희생이 없이 자신의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자기 사랑에서 기인합니다. 자기 사랑은 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것을 명령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런데 함께 모이면 불편한 것 맞습니다.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지체들도 있고, 색깔이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래도 모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섬길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함께 모일 때 불편함을 감수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인격이 성장합니다. 27절에 그 노란색 글씨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세상의 풍조와 싸워야 하고, 죄의 유혹, 미혹과 타협과 싸워야 합니다.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의 풍조와 싸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나타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과 세상의 시스템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과 타협하며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함께하며 싸우는 삶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싸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탄의 포로가 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싸움,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실제로 있었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쟁 중에 4아들 중에 3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그 나머지 한 아들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특별 부대를 전장의 현장으로 투입합니다. 한 군인을 찾기 위해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실제로 많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명의 영혼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세상과 사망 가운데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동일해야 합니다. 사탄의 포로된 자들을 구출하는 그 일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는 빛과 소금 전도 활동 때 여러분들 참여해 주십시오. 20명 정도 이제 나오십니다. 좀 많이 늘어서 오십니다. 근데 우리 주일 예배 때 200명 넘게 참석하십니다. 그 중에 20명 나오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시고 그리고 일정을 뒤로 미루시더라도 그곳에 나와서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해 주십시오. 물론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고 관계 전도에 힘쓰시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고 1년 넘게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청년들이 함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마음속에 항상 꿈꿔왔습니다. 이제 매월 한 번씩 주일 오후 예배 끝나자마자 청년들과 복음 들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동참해 주십시오. 아직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는 청년들도 있지만 옆에서 성도님들 복음 전하시는 거 보고 어떻게 전하는지 도전받고 담대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청년들 옆에서 쓰레기 줍고 노란 조끼 입고 그냥 옆에서 기도만 해줘도 청년들 도전이 됩니다. 복음 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지 않으십니까? 같이 나가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 복음의 싸움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그 감격의 순간을 맛봐야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믿음의 고백, 우리 결단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믿음을 위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자. 아멘. 지금 제가 다 봤습니다. 고백하신 분들 제가 다 봤습니다. 나오십시오. 29절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믿음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고난도 은혜다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감내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믿음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삶에서 외면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리 삶에 이 고난이 없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은 버려야 할 짐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수치와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영광의 통로였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다듬어 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욱 찾고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 안에 옛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깨뜨려 버립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게 합니다. 내 마음이 유들유들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완악해서 목이 곧아서 쉽게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불 속에서 금이 정제되듯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인격도 다듬어집니다. 자, 끝으로
저희 교회 신학생이신 이희천 형제님의 삶을 나누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희천 형제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해서 신학교에 가셨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청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그리고 메니에르가 와서 밤새 구토에 시달려야 되고, 누구보다도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중에도 부르심의 그 소명을 잊지 않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성적도 지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계세요. 우리 신학생들 노력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복음을 들고 거리로 나가십니다. 우리 20초짜리 영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귀가 잘 안 들리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선 잘 들리지 않는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 저희가 왕십리역 개찰구 아닙니다. 쩌렁쩌렁하게 저기서 영접 기도하세요. 저는 저기서 저도 해봤지만 그렇게까지 못하거든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청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합니다. 제가 이희천 형제님을 높이고자 이 영상 튼 거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제님의 갑작스러운 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탄의 나라에 정말 큰 위험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건 방해하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이희천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님을 통해 많은 영혼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소망과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멀쩡한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은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참된 소망의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민입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고난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며 더 깊은 예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은 희망을 잃어가지만 우리는 결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이 현실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소망 되신 예수님 붙들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